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12 제자를 부르심, 복음과 증거,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유명사처럼 쓰이지만 본래 뜻 자체는 어떤 사람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부름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자라는 논쟁에서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의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명이 유다인데 가룟유다 때문에 따뜻한 마음씨라는 뜻을 가진 다데오로 개명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바돌로메는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통 여겨집니다. 모두 빌립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마테는 앞에 9장 9절에 나왔던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자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가나나인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나오는데 열심당에 속해 활동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룟은 캐리옷이라는 지명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십니다.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처음 부름받았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할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전대, 즉 지갑에 금은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채울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일단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합당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도들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영접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선언이나 주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르게 될 최종 결과를 뜻합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겐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림과 귀신을 쫓음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교회에겐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겐 기적보다는 사랑의 은사와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사랑의 능력은 엄청난 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할 능력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참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랑의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은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자기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단단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